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얻으시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 것과 옛 것과의 충돌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충돌이 내 안에서 막 부딪히게 격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내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옛 전통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낡은 전통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낡은 그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규정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열심을 행하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내가 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잘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 유대인들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저지 습관처럼 했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면서 다른 이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더 가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본받을 만해요. 그죠?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이 열심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유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선적인 모습. 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종교 퍼포먼스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에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자기 과시, 그런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유선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이 전통에 붙들려서 새 부대로 오신 주님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 그냥 보통 날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하는데 그날 안식일 날 그들이 이삭을 비벼가 잘라 먹은 행위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어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의 근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의 유래는요, 창조 사역에 있습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하신 것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쉼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안식일에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어요. 종교적인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행위를 유대인들은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규정이 있어요. 오늘 39가지 규정을 보면 자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굽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별 내용이 39가지나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더 많은 규정이 있어요. 예? 안식일에는요, 2000걸음, 1999걸음만 걸어야 돼요. 2000걸음이 되면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여자들이 거울을 봐서도 안 돼요. 거울 보고 화장을 하는 순간 그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해놓고 그 규정을 지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종교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여야 돼요. 사람들의 삶 속에 위로를 주고 유한을 주는 게 종교여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종교는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족쇄가 돼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지워진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마치 나를 억누리는 짐 같은 것으로 느끼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멍에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금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 날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규정에 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 네위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전통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여 왜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규정을 무시합니까? 그들은 그 전통과 규정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더 위에 두었던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보다 전통 규정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그 성경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그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너무 허기지고 배고픈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의 세력들이 너무 허기지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좀 먹을 양식을 달라.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여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 부하들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단에 드리고 물러낸 진설병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단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단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떡상에 떡을 12개 진열을 해요. 6개씩 두 줄로 12덩이의 떡을 진열해 놔요. 이 12덩이의 떡을 진열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데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이 12개의 떡을
진열을 하다가 그 다음 안식이 되면 이 진열한 떡을 내리고 새로운 떡으로 다시 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던 이 떡을 물릴 때는 이 물린 떡을 아무나 먹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만 먹도록 했냐면 제사장만이 이 거룩한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허기져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고 하니까 떡이 없는데 오직 진설병, 진설하고 물러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거룩하고 성결하면 이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내 수하의 부하들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3일 동안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떡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내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주었지만 아무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인간의 전통과 규정이 어떻게 성경보다 더 위에 가치를 둘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여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왜 성경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떡을 내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 종교적인 규정이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이에 큰 이슈가 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구급차가 달려가는데 어떤 개인 택시가 그걸 들어막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급을 달리는 그 사람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됐죠. 그죠? 여러분,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그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한 가지 계명으로 줄였어요. 그 한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오늘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법도 규정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규정이나 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법이어야 돼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말 뜻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쉼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노동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쉼 없이 노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치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예? 일주일간에 언제만 기다려지냐면 주일날만 기다려졌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밥 먹고 학교 가는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은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져. 이날은 쉬는 날이다. 그런데 국경일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덤으로 또 쉬는 날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방학을 주면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예?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의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뭐 합니까? 편안하게 쉬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스위트홈. 예? 안식을 가져다는 안식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박탈하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마치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 다시 얘기해서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 속에 그 창조하신 그 역사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에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나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여러분, 물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는데 하늘이 찢어져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하늘 위에 궁창, 물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물로 가득 찬 세상인 거예요. 물로.
그런데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그 수면에 있는 그 물을 하나님이 위로 올리신 거예요. 하늘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로 올려서 하늘 위에 올린 거고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그 하늘 위에 올린 그 물이 땅에 구멍이 날 정도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자 묻을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이 세계에 물건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 안에 다 집을 완성해 놓으면 그 완성해 놓은 집에 뭘 집어넣어요? 그 집에 세간을 채워놓기 시작하잖아요. 세간을 채워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다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채워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을 하늘에 채우고, 예?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곱째 날의 안식이에요. 안식.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안식에. 안식을, 그래서 안식하는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살도록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그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살도록 만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그 순간에 인간에게 주어진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추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이 깨어진 인간을,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곳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그 나라에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의 종착지예요.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처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참된 안식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안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을 보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보다 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보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된 안식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안식을 누려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피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이 피에, 생명의 피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피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주님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이 안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온몸을 뜨겁게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 안에 뜨겁게 적셔질 때에 우리 안에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안식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낡은 사고와 전통,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낡은 전통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의 전통, 유교적인 간습, 오랫동안 내려온 세상의 풍습,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 최종의 목적지인 안식처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지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새롭게 됨을 통해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그 안에 주시는 즐거움과 그 안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